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인사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많은 비가 내렸죠. 비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약 100년 만에 온 많은 비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침수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집이나 차량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혹시 손실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족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월간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부를 발행해야 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같은 주소로 매월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주소가 중간에 변경되시는 분만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일 동안에 신청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사람의 욕심이 선을 악으로 취하여 죄를 잉태하였사오니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15번째 말씀, 제목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패역한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대에서 살아갈 텐데 이 세대가 계속 패역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면 패역한 세대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법인가? 세상에 있는 아들들을 먼저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원받은 아들들은 세상 안에서 천국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셋째 날로 보게 됩니다. 셋째 날은 육신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난 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보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세례를 받으면 둘째 날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언제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시점을 셋째 날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살아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음에서 살아난 표현이라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표현들,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다 셋째 날입니다. 또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3천으로 살아난 그런 표현들, 이것들이 셋째 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는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진리로 듣고 많은 유대인들의 영혼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나의 이야기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깨닫고 나면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나의 내면의 변화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제일 먼저 또 여러 말로 이 부분에서요. 또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또가 제일 앞에죠. 이 또라는 단어가 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냐? 이쪽과 이쪽이 같다 이런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둘 다 같다, 양쪽 모두 같다, 이런 의미의 접속사 단어가 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양쪽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태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양쪽 모두가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양쪽이 뭘까요? 양쪽 모두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다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말 할 때 여러 있죠.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여러는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크다,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은
여러 말은 말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큰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장자. 장자는 크죠?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과 이 말, 이게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양쪽이 같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겉과 속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를 진리로 깨달으면 로고스 안에 있는 진리를 안 것이고 로고스를 겉으로만 알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는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바르는 겉을 말하는 거고 아마르는 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둘 합친 것을 뭐라고 하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는 겉으로 보면 율법이고 속으로 보면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과 무엇가 같다고 한 거냐면 이 로고스의 겉과 로고스를 그냥 보면 겉이니까요. 이 겉과 많다 또는 크다와 같다는 겁니다. 큰 것은 장자고 이 껍데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포장지를 말하는 거예요. 크다는 단어는. 그래서 로고스와 많다 이 둘을 같다는 의미로 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와 겉 표면 둘 다 같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표면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장 제일 앞에 원문으로 보면 이 태가 제일 앞이 아니고요. 헤테로스가 제일 앞이에요. 헤테로스는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헤테로스가 무슨 뜻이냐? 또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문장을 단어 배열순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헤테로이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또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테 아까 설명했던 양쪽 모두 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로고이스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플레이오신 이게 많다 장자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고스의 큰 표면이 둘 다 같은데 또 다른 것으로 확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번역본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겉 표면과 로고스 말씀 이 둘을 또 다른 것으로 확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뜻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문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문자 말씀을 또 다른 것으로 확증했다. 그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이 문자는 겉이잖아요. 겉. 로고스를 말하는데 로고스가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이게 문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자는. 이 문자 안에 있는 속뜻을 깨달아야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겉의 문자를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똑같이 깨달은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일치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이 권한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권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권면한다 또는 부탁한다, 그 정도로 알면은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권한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곁에서 부르다, 뭐 옆에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미를 보세요. 옆에서 부르면 옆에 나와 내 옆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와 옆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 부르면은 어떻게 되나요? 부르면 내 부름대로 되려면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권하다라는 것은 나와 떨어져 있는 너를 옆에 있는 나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나로 부르겠다, 이게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흐름을 보면 로고스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보니 우리 모두가 하나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진리로 확증한 결과, 진리로 확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나이고 진리로 하나이고 형제 자매도 모두 하나의 영으로 하나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또 하나의 나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의 의식으로 살아나면 곧 그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지요. 패역한 세대는 뭐냐? 내가 패역한 세대와 하나였을 때는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역한 세대가 끝난 거예요. 그럼 패역한 세대는 뭡니까? 분리한 거잖아요. 분리. 하나로 못 본 것이 패역한 세대라는 뜻이잖아요. 40절 그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란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한 세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역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콜리오스가 구부러졌다 또는 뒤틀렸다 또는 꺾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듯하지가 않다는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십자가 나무는 진리니까, 진리의 십자가니까. 그런데 구부러졌다는 것은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무릎이 꺾여서 걷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 있는데,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다리가 꺾였다. 다리가 꺾이면 걸을 수 있나요? 걸을 수 없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란 걷지 못하는 세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겉모양으로 보면 잘 걸어 다닙니다. 네?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또는 천국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걷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진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영과 진리로 깨어났을 때, 나의 존재를 찾았을 때 그때부터 사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다, 이게 다리를 꺾었다 이런 뜻인데,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32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 사람은 예수, 육체 예수를 의미한다면 우측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리를 꺾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패역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좌편 사람은 예수로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죠. 자, 우편 사람은 그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몸이 없는 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게 여기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영만 중요시 여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치우친 겁니다. 육만 중요시 여겨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영만 중요시 여겨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과 영을 하나의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없는 거예요. 원래 육은 없는 겁니다. 육이 있다고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고, 육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어떻게 되나요? 영지주의가 되어요. 그런데 육은 있으나 육도 말씀으로 보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모든 사람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여러 가지 모양의 얼음을 형성했다고 해도 그 얼음의 본질은 뭡니까? 물이죠. 그와 같이 이 사람들도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된 사람을 보더라도 본질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 가지를 전부 말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못 보는 것이 뭐냐?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영 하나로 알지 못하면 패역한 세대고 진리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3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는 뜻은 본래 육신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죽은 것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육신만을 봤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봤는데 육신은 없고 말씀만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로 살았어요? 영으로 살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인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패역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자신이 말씀에서 온 인자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걸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진정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마음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자입니다. 인자는 뭐냐?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고 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이걸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어도 여전히 말씀이고 영이고 빛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패역한 세대는 자신이 말씀에서 온 줄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이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말씀에서 온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패역한 세대는 지금 현재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육체잖아요. 세상은 육체인데 그 육체로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 근본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봅니다. 근본.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창세 이전의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내 모습이 이렇게 보였지만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한쪽은 육신만 잡았고 한쪽은 영만 잡았습니다. 근데 영만 잡았던 사람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낙원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벗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한 몸을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 몸은 이와 같아.
이전 몸과 지금 몸이 다 같단다. 그런데 나는 부활했잖아. 이게 부활체야. 그럼 부활체가 뭐가 다르니? 겉으로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졌죠.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지금 그대로 있는 이 몸이 말씀이란다. 말씀이야. 다만 육체가 된 말씀이지, 육신이 된 말씀이지, 다른 건 그거 하나뿐이야. 말씀은 안 보이는데 보이도록 나타난 것뿐이야. 그러니 너는 육으로 왜 육으로만 생각을 하냐? 말씀으로 생각해라.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가? 너희의 육신을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보이는 만물을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고요. 15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런데 이 상태는 빛의 아들로 깨어난 의식의 상태죠. 흠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랬는데 이것이 역시 패역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리하고 있는 세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고 나와 이웃을 분리하고 만물과 나를 분리하고 전부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거기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육신을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흠없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흠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죠? 이게 단순히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빛의 자녀와 같이, 흠 없이, 도덕적으로 흠 없이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어난 아들들은 자신이 빛의 아들로 믿습니다요. 그리고 만물도 근본 빛이라고 믿어요. 근본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패역한 세상은 마음속에서, 이 패역한 세대는 불리한 세상입니다. 불리한 의식입니다. 이 불리한 의식을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패역한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이 겉의 것들, 그것은 낙서라고 그랬잖아요. 낙서장. 바위에다가 낙서한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본래의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뭐냐? 말씀이에요. 반석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의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겉의 것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겉의 것을 안 보면서,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는 겉이 무엇이고 속이 무엇인가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짜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그 가짜를 안 보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나 복음 전할 때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환상에 속은 겁니다. 이것은 허상에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로서 이렇게 저렇게 창조를 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거기에 영향은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0절 중간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상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려놓은 낙서장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창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창조는 아닙니다. 환상을 창조한 것이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무엇을 창조했든지 간에 말씀을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훼손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상을 지어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패역한 세대는 자신이 말씀인 줄 모르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면 나에게 패역한 세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내가 이제 패역한 세대를 안 보니까요. 안 보고 뭘 보느냐? 그 밑에 있는 원본을 보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은 가짜죠. 그러니까 그림은 가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바위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근본만 인식하는 것이지 가짜는 인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가짜에 속잖아요. 가짜에 속으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는 패역한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원형만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본다. 가짜에 이제 안 속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본문 41절을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로고스를 진리로 풀어서 전해준 말씀을 전적으로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로고스를 깨달은 진리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뭐냐?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진리를 이제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다.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1절 보면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기독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세례나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은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조차도 모형으로 보여준 증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세례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세례 받은 장로 교인이 침례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침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침례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들도 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하려면. 그래서 장로교는 침례교만도 못한 거죠. 그래도 침례는 해야 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세례나 침례나 예수님의 침례까지도 그것은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걸 따라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밖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아들들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증언이에요. 세례는 성령의 계시로 육이 영으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는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티끌을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실제 물로 씻어내는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물, 피, 성령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진리 하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 뭘 씻어낼까요? 오해된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 예? 이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세수나 목욕을 하잖아요. 이것도 다 모형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으로 티끌을 씻어내는 것이 진짜 세례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육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이 육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씻어내면 무엇만 남나요? 말씀만 남죠. 그러면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다시 육신이 말씀으로 돌아간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일째 날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살아나는 것조차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육신도 말씀으로 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살아남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요? 응? 뭐가 유익이 되어요? 내 몸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나 그냥 육체로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달라지나요? 보이는 건 똑같고
뭐가 달라져요? 오늘 쭉 살펴보면은 많이 달라지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본문 말씀의 4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신도의 수라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푸시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뜻이에요. 푸시케. 신도의 수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뭡니까?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에고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는 영이 잠들 때 나온 의식을 푸시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케. 그리고 여기에 신도의 수라고 그랬는데 숫자는 단어는 없어요. 숫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푸시케가 구원받았다고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인 것이죠. 혼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케가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깨어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3천이나 그랬는데 3천이나 그랬죠. 이나는 무슨 뜻이냐면 호세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3천이나 이 뜻은 마치 3천처럼 이런 뜻이에요. 3천과 같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천 명이 구원받은 겁니까? 하루에 3천 명이 구원받아서 거기 미어 터지겠네요. 3천 명을 또 어떻게 세례를 다 줍니까? 물도 많지 않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세례를 이렇게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3천 명이나 하루에? 그럼 그 다음 날도 3천 명쯤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속아요. 왜 속는 줄 알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3천 명씩 구원받았잖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천 명. 그러니 이번 부흥에는 300명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꿈을 꿉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명수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명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는 이 뜻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3천처럼 더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천이 숨겨져 있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3천. 3천이 의미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처럼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삼천은 세 번째의 천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3일길로 표현한 것인데요. 세 번째가 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 날에 천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면 그때가 셋째 날인데 그때부터 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천년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셋째 날 살아나면, 물 세례를 받고 살아나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육신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말씀이라는 의미로 내 존재가 바뀌어졌을 때 이때가 살아난 거예요. 왜 그때를 살아났다고 하느냐? 말씀밖에는 살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육으로 있으면 죽은 자죠. 그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 날 살아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겠죠.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천사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 자체가 또 천사의 손입니다. 천사의 손, 능력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용 곧 옛뱀 마귀가 뭐겠습니까? 사탄이 뭐겠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사탄은 어떤 따로 있는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으면 우리들에게도 사탄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뱀, 마귀, 사탄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분리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못 보는 생각, 이웃과 하나로 보지 못하는 생각, 만물을 신성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생각, 이것이 육신의 생각, 마귀, 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둘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혀가 둘로 되어 있죠? 갈라져 있잖아요. 그건 상징적이에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년은 하늘나라 천국의 표현을 쓴 것이죠.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저갱이 뭐냐? 아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저갱, 지옥이라고도 하죠. 근데 아비소스가 뭐냐면 바닥을 못 본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바닥, 밑바닥이 없는 겁니다. 밑바닥이 없어요. 그럼 무저갱에 들어갔다는 것은 끝없이 추락한다는 것이죠. 바닥이 없으니까 바닥을 볼 줄을 몰라요. 끝을 몰라요. 그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밑바닥이 없는 거, 밑바닥을 셀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예? 사람이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계획하는 겁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그때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내일 일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적행에 가뒀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환상의 나라로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이제 발동을 안 하게 하나님이 가뒀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점점 흐려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환상의 나라로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겠다. 이때가 천년왕국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다 썰에 불과합니다. 자,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목배임 당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목배임 당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까? 응? 목배임을 당하면은 말 그대로 순교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순교자들이 그럼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순교당해서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푸뉴마도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육신의 생각이 목배임에 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시케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야기지,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구원받은 푸시케와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됐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푸시케가 구원받아서 주와 합한 영,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된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자기 육신의 생각,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 사탄, 뱀, 옛뱀,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3일째부터 광야의 삶이 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뭡니까? 셋째 날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예? 광야에 나와서 무리바의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이 셋째 날이에요. 그게 3일째 날이란 말이에요. 3일길. 그때 살아났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홍해 세례에서 죽은 애굽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나고 쫓아왔던 애굽은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겉사람의 의미, 영적 의미는 역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걸 애굽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이 죽었으니 그게 어디에 갇힌 거예요? 무적행에 갇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육의 의식이 이제는 무적행에 갇혔다. 환상이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허상이고 환상이다. 이것이 드러났다. 드러나면 갇힌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첫째 부활은 물 세례를 받고 부활한 것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둘째 부활은 요단강 건너갈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셋째 날 물 세례로 육이 영으로 살아난 때를 의미하고요. 이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1세대는 죽고 2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 이게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도 영에게 미치는 권세는 없습니다. 영은 그냥 그대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육만 죽을 뿐이죠. 다만 육신의 생각만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하나로 되어서 한 영으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하나로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부활이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네. 1000년이 차니까 이 사탄이 또 놓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일까요? 광야가 끝나면, 이스라엘 여정으로 보면 광야 40년이 끝나면, 시험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지점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탄을 놓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언제냐? 천년 왕국이 다 찼을 때,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요단강 건너기 이전 바로 그때 마지막 도사리고 있는 내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처리되는 때, 그때가 1000년이 다 차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죠. 이 생활비 전부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 마지막 끈질겼던 그 목숨, 그 자랑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욕심, 그게 뭔지 알아요?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혈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혈통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뵈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혈통을 끊어냈다는 거잖아요. 혈통은 가짜였기 때문에, 가짜였다고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지막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한다든지, 물질을 자랑한다든지, 많이 배운 교육을 자랑한다든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끊어지면 무엇로 재생이 될까요? 혈통이 끊어져서 무엇로 재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혈통이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이잖아요. 진리의 혈통. 그것을 완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완결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완결되어야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잖아요. 처음에는 물질을 물질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가이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물질을 뭘로 보면 하나님의 것이 되나요? 말씀으로 보면. 전부 말씀으로 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결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면 무엇로 완결돼야 되나요? 사회적 지위는 그리스도의 지위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지위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그 교육을 끊어내고 교육받은 자랑을 끊어내고 무엇으로 완결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으로 재생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말씀 하나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완결하시길 바랍니다. 끊어낸다고 해서 어디 가요? 아니 아들을 혈통으로 끊어냈다고 해서 아들이 다른 집으로 가나요? 내쫓아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혈통을 무엇으로 완결시키면 됩니까? 그렇죠. 말씀,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완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스도로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 세상에 사는 관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연결해서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로 볼 줄 아는 것. 그러지 않으면 맨날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걸 자랑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그 몸이 근질근질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이 주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로 자랑하려면 남에게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자신에게만 자랑하는 겁니다. 남에게 자랑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랑을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면 남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누워서 침받기죠. 자, 8절을 또 읽어봅니다. 지금 계시록 보고 있어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마귀 사탄 이것들이 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와 같이 복잡합니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와 틀어지면 모래를 펄펄 날리죠.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많은 겁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은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모래처럼 그렇게 수가 많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하나다. 하나님과 나도 하나다. 우주 만물과도 하나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리인 거요. 9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운다는 것은 육의 생각을 태운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내 안에서 진실로 깨달아졌을 때, 진리로 하나라는 인식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 깨닫게 한 성령이 티끌들을 태워요. 육의 생각은 티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을 날리죠. 재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부 영적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사람이 만든 허상이라는 뜻이고요. 거짓 선지자가 그와 같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은 실제로 어떤 지옥이 있어서 거기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림자를 아무리 칼로 베든지 창으로 찔러도 그림자가 아파요? 그림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생겨난 거죠. 그와 같은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못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불못은 성령의 깨닫게 해주는 영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탄다, 태워서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으면 이 문자 말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가 풀어지면 문자 자체는 이제는 없는 것과도 같잖아요. 육신의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갔다.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다. 그림자가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42절, 본문 42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단순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책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역시 역사적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 안에 숨겨놓은 진리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마시고 태초부터 말씀하신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보고 사람의 교훈으로 들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형만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말씀처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으니까 그걸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에만 본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에는 한술 더 뜹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본받으면 마치 신앙촌과 같은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함께 모여서 하는 코이노니아를 전면 부정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모이는 건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권장되어야 하고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진리를 모르고 모이는 모임은 그걸 부패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문제는 진리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형적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 4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떡이 뭔지를 일단 살펴봅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떡,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고 양식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먹는 모든 양식을 떡이라고 해요. 아르토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1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나를 먹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자,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만나가 진짜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려준 참떡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분명히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지요. 그렇죠?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만나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만나가 하늘에 참된 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떡을 뭘로 생각했냐면 육신을 살리는 떡으로 먹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떡이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 말씀이란다.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살리는 양식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육을 살리는 양식이죠. 근데 육이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육으로 먹은 양식은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된 게 아니네요. 내 육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내가 먹은 양식도 무엇으로 알고 먹어야 됩니까? 말씀의 떡으로 먹고 해야 내 육신도 말씀으로 사는 거죠. 자,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은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물론 생명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생명을 주는 떡은 생명의 양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예를 들어서 세상이 존재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존재한다는 뜻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전부 살아납니까? 세상을 살리는 떡이 말씀의 떡이 분명한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면 세상 사람들 자신이 곧 말씀으로 살아나나요? 잘 안 살아나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식이 사실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먹지요. 육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양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고 먹으라는 겁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41절 봅니다.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말씀으로 아나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아나요?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겁니다. 수근거린다는 뜻은 뭐냐?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 수근거리는 겁니다. 수근거리는 거예요. 자, 42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을 육신의 혈통에서 온 육신으로만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어떤 존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입니다. 성육신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봐야 되느냐?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도 내가 다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씀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믿을까요? 43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수근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말씀이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또 뭡니까? 그 말이 말씀이죠. 또 말씀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허상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그의 살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대로 살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내가 먹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곧 예수와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으로써 예수와 하나라는 거예요.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가? 만나를 말씀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말씀으로 먹은 2세들,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간 2세들은 육신의 만나로는 그쳤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난 새로운 소출을 먹고 소생한 것으로 나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새로운 소출도 역시 말씀이죠.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나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1세들이 겉사람이 그것을 말씀으로 모르고 먹어서 육신이 그냥 죽었다, 이런 뜻이고, 2세로서는 그 만나, 육신의 만나로는 이제 알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 되었다. 그래서 육도 영으로 살아난 것이다. 육도 말씀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50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만나와 일치시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으면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이고, 육신도 죽음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을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이 몸이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을 떠나면 마치 육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는 하지만 그건 시간 차이 뿐이에요. 육은 없는 겁니다, 원래. 말씀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갔다, 몸을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가 말씀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아요. 근데 육은 왜 남아있죠? 시간이 지나봐요. 없어진다니까요. 육은 없는 거라니까요. 없어요. 그냥 없는 존재예요, 육은. 육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육은 없는 거라고요. 뭐만 있다? 말씀만 있다. 자, 이 5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인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믿고 하나 되어야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살을 뜯어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거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자신도 말씀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58절을 읽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육신으로 죽음이고 만나를 말씀으로 믿고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왜?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육이 영과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육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영만 있는 것이고 말씀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먹는 양식을 육신을 살리는 양식으로 먹으면 그도 육신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고 먹은 양식을 영원한 말씀으로 알고 먹으면
육신을 말씀으로 믿고 먹었기 때문에 죽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60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정말로 어렵지요. 이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거다. 6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라니. 먹는 양식도 말씀이라니.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 믿기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근본 본체로 있었던 그때죠. 그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올라가 보면 어떻겠느냐 그거잖아요. 응?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어렵게 보이겠느냐? 이런 뜻이죠. 나를 육신이라고 하겠느냐? 말씀이라 하겠느냐?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말씀으로 있었는데 육으로 왔는데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걸 너희들이 보면 오호 저분이 말씀이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믿을래? 지금 믿을래? 응? 지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6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 이외에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만 살아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육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육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육을 있는 것처럼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한 이유는 뭐냐? 영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육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림자가 있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자 말고 그 옆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잠깐 사용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림자는 없는 것이고 실체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영만 있는 것이고 말씀만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니까 이게 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기 어렵지요.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믿기 어렵다고. 육은 무익하다는 뜻은 뭐냐? 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왜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육신은 분명히 보이고 만져집니다. 그것은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보면 영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른 흐레마.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흐레마예요.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레마의 말씀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영이고 모든 것이 생명이구나. 죽음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뗐다, 세 번째 기도했다, 이런 것입니다. 교제가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제는 식사 교제도 교제라고 그러고 말씀 교제도 교제라고 그러죠. 또 연보도 코이노니아라고 쓰고 있거든요. 연보 나눔, 이것도 물질을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나눈다. 그러니까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교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해도 음식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연보의 나눔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제는 보통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랬는데 이 떡을 뗀다. 이 떡은 이제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거 아셨죠? 근데 뗀다는 건 뭐냐면 분별했다는 뜻이거든요. 떡을 뗐는데 이 떡이 말씀 떡이라는 것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떼며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성찬식 그걸 이제 모형으로 하는 거지만 백날 해봐야 소용없죠. 떡을 떼는 것은 뭐냐? 이 떡이 말씀이다.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떡을 떼었다. 양식을 분별했다. 말씀을 분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엠마오로 내려갔을 제자들, 두 제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은 양식을 떼어서 축사하니까 그 양식이 말씀으로 분별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음식을 떼서 주니까 이 음식이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육체로 봤던 그 생각이 이제 분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겁니까? 말씀으로 보죠.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이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몸도 말씀으로 보이고 육신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모든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증언은 모두가 말씀입니다. 나도 말씀, 너도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믿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같은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말씀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내가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미하고 모든 만물이 말씀이 나타내 보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신성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이 사람이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구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